2020년 11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7년 6개월 만에 헤브론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어 떠돌이로 살았던 때로부터 17년 6개월 만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안정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안정된 거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때에 실로의 성막을 떠난 후 수십 년간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벡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벳세메스로 그렇게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의 떠돌이 생활과 하나님의 언약궤의 불안정한 거처는 매우 닮아 있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동병상련을 느낀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안정된 거처를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의 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을 표현했던 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던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궤를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모시지 않고 다윗성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의 본래 자리는 성막의 지성소 아닌데 다윗은 왜 자기가 구하는 다윗성 바로 옆 장막에 모시려 한 것일까요? 3절에서 다윗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그 중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된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언젠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소원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다가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흔들리자 우사가 손으로 수레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대체 왜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풀이 죽었을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큰 기대를 가지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다 들떠 있었겠죠.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어 정신없이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겁니다. 분위기는 싸해졌고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 백성 앞에서 망신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다? 선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경고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많이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싸도 20년 동안 늘 자기 집에 있던 물건이니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함부로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백성들도 그냥 좋은 일이니 셀레브레이션 정도로 생각해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호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존귀하신 분이시고 갈 곳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거처가 다 사라져도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으로 깨달았죠. 하나님은 내가 감히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광대하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친근한 존재로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자비는 영원하셨죠. 하나님의 괴가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셨죠. 이제 알았느냐? 나의 거룩함을 배웠느냐? 내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사인이셨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아가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대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다 격이 있죠. 관계에 맞는 격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무조건 다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모든 격을 무시하고 대한다면 조금씩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올바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인격과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탕자는 뻔뻔하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그는 무릎을 꿇고 빌며 자기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대해달라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진 않나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교훈을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경외는 리스펙트하고 fear한다는 것이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